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우리 하루 한 장을 시작한 지 10번째 되는 시간이고요. 벌써 3주차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10장을 보게 될 텐데요. 이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족보에 관한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사실 9장에 기록된 사건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건과 연결해서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다루지를 않았는데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런 복을 그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징표로 무지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반드시 생각하겠다,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받고 새롭게 창조된 그 세상에서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이제 그들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장면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고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큰 그 어떤 환난, 어려움, 그 위험의 순간들을 이들이 잘 겪었습니다. 그들이 큰 위기를 목격하고 환난을 겪으면서 이 대홍수라고 하는 터널을 잘 지나왔습니다. 위기가 다 지나고 이제는 사실 그들에게 아주 평안한 시간들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이 기대하기를 지속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또 인류에게 이 주어진 두 번째 기회, 이 두 번째 기회를 인간들이 과연 성공적으로 기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공적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큰 일을 다 겪고 이제는 안심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단은 그런 때를 공격하고 그러한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그때의 틈을 타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바로 그 순간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섰다라고 선줄로 생각한 자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매일 이렇게 말씀을 하루 한 장이라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서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 묻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을 출발하는데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노아가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좋았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면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노아가 이 나무를 심고 이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가 취했고, 그가 취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취함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취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보면, 9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보시면 그가 완전히 만취해서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필름이 끊겨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1절에 보시면 노아의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지라.
술 마시는 행동이 그를 취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겠고 결국 그것이 필름이 끊기고 심지어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물들어가는 것이 마치 이와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달콤하게 시작되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가볍고 달콤한 것이 점점 중한 것으로 변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노아의 이 작은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줄지 그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안타깝고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십시오. 노아의 이러한 모습, 노아가 실수하는 그 모습을 아무도 안 봤으면 괜찮은데 누군가 봤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자녀들이 봤습니다. 9장 20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단순히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아주 업신여기는 태도와 행동들을 그들이 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떠벌리고 다 공개해 버린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어떤 연민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비밀을 신이 나서 막 너무 가볍게 떠벌리며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형제였던 셈과 야벳은 9장 23절에 보시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고 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들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내리게 되는데, 이때 가나안을 저주하며 다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분명 함이 이 아버지의 그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나누어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함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을까요? 아마도 가나안은 그의 아들, 함의 아들이었는데 이 가나안도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그 행동들을 보는 그 현장에 그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함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가담해서 그 나쁜 일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먼저 언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어 줬던 셈과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먼저 셈은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셈은 셈의 하나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축복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중요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노아의 이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10장의 내용은 실제로 노아가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린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보여주는 그 결과의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서 노아가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누가 받은 복이 더 좋은 축복이고 더 좋은 그런 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순서대로 보면 이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야벳, 함, 셈 순서로 이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순서는 성경에서 이들이 실제로 끼쳤던 어떤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순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영향이 적었던 야벳,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의 순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벳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닷가라는 곳은 아주 입지적으로 매우 유리한 곳입니다. 풍부한 바다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비행기가 없고 주로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 다른 나라를 가고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위치와 강점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많이 성장하고 부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후손들은 그리스나 어떤 로마를 비롯한 유럽 이런 나라들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과학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킨 그런 후손들이 그 가운데 많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벳은 노아의 축복대로 말 그대로 창대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볼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함입니다. 함.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던 함.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이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정착하여 나중에 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의 조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스라엘이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인데 끊임없이 형제 간의 전쟁이, 이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까지도 전쟁을 벌이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한 땅을 보면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비옥한 땅에 그들이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기름진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들 중에 용감한 용사도 나오고요. 또 그 비옥한 땅에 거하면서 아주 건장한 체격 조건들까지 갖추는 그런 후손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 꽤 괜찮은 모습입니다. 심지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떤 민족의 태동조차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실제로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습니까? 블레셋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남북 그 왕조가 나중에 어디에 멸망하게 됩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게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꽤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에 비하면 오히려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라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별로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세상의 그 화려한 모습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러한 표면적인 모습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다른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0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용감한 사냥꾼, 괜찮은 사냥꾼이다, 씩씩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사실은 그가 매우 난폭하고 폭력적인 사냥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탁월한 사냥꾼은 맞았는데 그는 어떤 면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동물들을 죽이는 겁니다. 필요치 않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사냥하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사냥을 해서 자기 노예로 삼고 그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부려먹는 그러한 인물,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위에 군림해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좋아합니다. 또 부러워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죠. 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힘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저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도 합니다. 게다가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대적하는 자, 여호와 앞에 반역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또 그들이 살았던 지역을 보십시오. 신할 땅 바벨,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큰 성을 쌓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대적했던 그러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앞에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거하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부러워하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까요? 앞서 소개했던 야벳과 같이 창대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함과 같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꿈꿔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창대하게 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높아진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주목해 보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셈의 족보를 보십시오. 셈의 족보를 보면 21절 이후에 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는 노아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보다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창대케 하시는 그 복이 더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셈은 지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른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레위인들에게 그들에게 기업과 땅이 따로 분배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눈에 그렇게 큰 축복인지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형제에 비하면 그리 큰 복도 그들보다 더 좋은 복이라고 단번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벳의 후손들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창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함의 자손들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호령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룩한 그 창대한 나라이든 그들이 호령하는 그러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이것은 사실 열방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셈에게 거대한 나라를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거대한 제국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거대한 제국과 거대한 나라를 가능하게 하시고 열방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이 단어와 관련돼서 그의 후손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았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하게 될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고 그들의 후손이 등장하게 될 것을 암시해주는 그러한 이름이고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후손과 그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셈과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이들로 이어지는 이들 족보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무수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여기서 이들을 통해서 태어난 인물들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들의 족보를 보면 그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의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성공과 창대함을 이루는 그런 인생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할 때의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